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불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입에 달고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삶의 자취를 그가 살아온 길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이 제일 처음에 알려진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리려고 처음에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상대방은 우리를 모욕하고 상대방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그 말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말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안디옥 사람들이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정말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자신의 삶을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해 준 것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그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만나는 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낙원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만족을, 자기 쾌락을. 그러니까 종교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될 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부유해지려고, 내가 강건해지려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로 증거인 것이죠. 아담이 그렇게 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마귀의 음성에 아담이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 저주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 저주를 지금, 그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라. 오늘 얘기하잖아요. 종들에게. 세상의 종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인을 속이고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그 하인, 노비의 삶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정말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넌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다르게 말아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를 본받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세상에서 하신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인격의 모든 것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는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나한테서 배우는 것, 첫 번째는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르는 것, 즉 그분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똑같이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질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내 지위가 어떻든, 내가 어느 민족이든 종족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율법이에요. 새 율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또 그의 친구로서 그분으로부터 그분 자신의 인격을 배우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말씀과 그분의 어떠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위해 일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맞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고마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도리어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분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욕할 때 모욕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때릴 때 맞받지 않으시고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축복받는 말씀을 무슨 점자애가 주역에서 뭘 찾아내듯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인격이 내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닮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징계하고 경책하고 때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은 너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한다. 때로 너를 견책하고 때로 너를 꾸짖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닮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너 여기서 뭐하냐? 부모가 너를 찾고 있는 거 모르냐? 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애 낳은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어요. 역사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없어요. 야곱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있나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교회에서 베드로 들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세상 역사책에서 베드로는 아무 중요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몇 줄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의미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느냐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름을 남기고 권세를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크게 팍팍팍 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죽었다. 죽은 뒤에도 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 묘지를 파가지고 거기서 보물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을 공과 과를 나눠가지고 지금도 욕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너는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30세까지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2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환들아, 사환들이 노예들이지. 노예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슬레이브스라고 그래가지고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환 아니에요. 노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물과 똑같은 대우를 했던 물건처럼 여겼던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보다도 쌌어요. 노예가 말 한마디보다 노예가 쌌어요. 여러분, 그런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해라. 최선을 다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라.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현대사에서는 까다로우면 그냥 사표내면 그만이에요. 더 편한 사람을 찾아가면 되죠. 내가 왜 거기서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 그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려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 욕심대로, 내 쾌락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직업을 자꾸 바꾸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업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하셔야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 주위의 일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환이 주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인에게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 그 운명을 결정할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환입니다. 우린 노예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환처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아서 우리라면 감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신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회피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평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이방인이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떠받침을 받을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 몇십 년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무슨 그 사람에게 크나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에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잔치와 같은데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잔치를 벌이고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왔더니 그 중에 남는 옷을 입을 사람이 하나 있어서 집주인이 쫓아내잖아요. 그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떻게 생각이 안 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거머리처럼 다오다오만 하는 거예요. 잠언이 얘기하잖아요. 거머리가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맨날 하는 소리가 다오다오, 계속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중에,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빠져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우와 처지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위하심을 믿고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하며 정복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